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르심의 응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수요 족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믿음이 성별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의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발이 충만한 믿음의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고 복잡한 사상과 정치와 이념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구속사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라 안에 깊이 박혀있는 사단에 진입하게 되고 어둠의 먹구름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깨끗하고 맑은 양심을 회복한 주의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구속사 이 한낱으로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전세계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상과 이념과 문화가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속사의 말씀이 캐나다 전 지역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와 이전이 일어나서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약정된 영혼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들여보내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산수만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금번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산수만교 학예순례를 개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에 있을 구독자 세미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그 세미나에 오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둠과 무지와 불신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수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타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넘쳐흐르는 복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함께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남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호라 컨퍼런스를 통하여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자녀들 많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과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은혜 받은 성령의 하시기는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들고 제가 대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10대 재앙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재앙과 종말. 자, 10대 재앙에 관한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8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구속사 책을 통해서 많이 읽어온 그런 말씀이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사건임을 깨닫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 정도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이죠. 애굽 땅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주전 1876년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팍했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센 그러한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를 단순히 애굽의 왕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바로를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한 자기 자신을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인간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신처럼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가운데 특별히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은 1년 내내 마르지 않습니다. 늘 흘러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배고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시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홀, 이것은 애굽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일강을 지금 열국의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일강으로 살아왔을 정도로 세계의 무역 중심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소돔과
큰 성 바벨론을 비교하시면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세 군데는 같은 곳이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고 소돔이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과 소돔과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곳이 바로 이 세 군데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소돔 땅에서는 롯과 그의 두 딸을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심판전에 도망 나오도록 했죠. 또 바벨론에서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기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상소의 공통점은 언약 백성이 거하지 말아야 할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죠. 계속 이곳에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 자신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있던 신앙까지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불모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을 다 까먹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과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애굽입니다. 애굽. 이 애굽은 선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만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05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다, 함 땅의 순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애굽을 시편 105편 23절에서는 함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의 땅. 이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고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이 구스나 미스라임 둘 다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할 때 까무잡잡하다고 했잖아요. 그 애굽, 그 아프리카 그 있죠. 그 사람들, 까무잡잡한 사람들, 미스라임, 다 애굽 사람들의 조상이죠. 그러므로 이 애굽인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을 함의 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이 객이 되었다라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손님은 손객자죠. 손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타락한 애굽의 땅에 영원히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다시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원히 애굽에 거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영원히 애굽에 거하면 안 되느냐? 그 당시 애굽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요셉, 야곱, 그 애굽으로 들어갔을 당시 애굽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왕이죠. 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바로왕이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애굽은.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 보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가지고, 저들이 애굽 사람보다도 더 번성하고 더 출산을 많이 하니까 숫자가 더 많아. 그래서
적들하고 손잡고서 이 애굽을 삼킬 수 있다. 저놈들 가만 내비두면 안 된다. 예. 그게 두려워서 오히려 더 학대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심한 고역과 학대를 가해도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은 선민을 학대하고 이 남자아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 너희들은 나의 노예다. 벗어날 수 없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니까 애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면요 제사 드리고 그러면은 싫어해, 미워해. 애굽 사람들이 왜 미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바쳤던 그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러한 모든 동물들이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신. 애굽에는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지만 태양신 외에 수많은 신들을 섬긴 거예요. 예. 그 파리, 그 10가지 재앙 일으킨 모든 그것도요 다 신이에요. 애굽의 신. 예. 그 암흑재앙 일으킨 것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을 확 다 가려버리는, 암흑으로 만들어버리는 조그만 이도 섬겨. 그러니까 이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개구리 섬기니까 개구리 재앙 일으키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신이 그 쓸데없는 신이구나, 이거 나쁜 신이구나, 이렇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신들을 그냥 재앙을 내린 거죠. 그만큼 애굽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동물들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저런 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다니.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애굽에 거하면은 영원히 제사 못 드려요. 종의 상태로 어떻게 제사 드리겠어요? 400년 동안 마음대로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야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라. 먹고 살려면 주일날 나와라. 예. 또 주일 못 지키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다 떠날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바로왕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그냥 나일강에다 다 버려가지고 바위에다가 다 메어쳐가지고 죽도록 만들고, 그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 일본이 옛날 한국에게 민족 말살 정책을 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냥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대로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 민족 말살 정책. 그러므로 선민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요? 타락한 세상을 예표하는 곳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과 소돔과 바벨론을 영적으로 똑같은 장소다, 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이 세상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음녀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요 큰 음녀에 대해서, 마지막 때 나타날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뭐예요? 짬뽕이죠. 혼합하다, 짬뽕하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으며 바벨론과도 같은데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큰 음녀의 영이 이 세상 위에 애굽과도 같고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 위에 앉아가지고 마치 사다리가 공중거새를 잡고 이 세상에 다 잡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영이 이 세상 위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 백성들, 민족들, 나라들,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그 음녀가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건 이 땅의 임금들이고 그 임금들을 다스리는 게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인데 아주 그냥 음행하도록 이 땅의 모든 문화가 뭐 술문화, 쾌락문화, 즐겁게 하는 뭐 노는 결국은 어디로 기속되는 거예요? 쾌락, 여자, 남자 서로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음탕하게끔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결론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 문화, 모든 문화가 다 노는 것 다 빼면 뭐가 있어요? 다 노는 곳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 위에 앉아가지고 사단마귀 영이 아주 음탕한 그걸 음녀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18절 보니까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곧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17장 마지막 18절 17장 마지막 절에는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성.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어서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성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할 때 이 큰 성이 뭐라고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2절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조롱하는 새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는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중상모략하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짬뽕.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중권세자 문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죽었죠.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죽었었는데, 죽은 존재였는데, 그때는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타락한 이 세상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10대 재앙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애굽 나라와 애굽 신들을 그냥 징치했던 그러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환란을 예표하는 그러한 징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10가지 재앙.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만 징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나 민수기 33장 4절 보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사단 마귀까지도 심판하셔가지고 반드시 불못에 던져 넣어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내 택한 백성아, 함께 심판받지 말고 그 죄악 가운데 동참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빨리 살려면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을, 음성을 무시하고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들도 이 세상과 함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출애굽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도 이 세상에 우리를 언론에 우리 이미 예수 믿고 이미 출애굽했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에 빠뜨리려고 애를 써, 애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출애굽, 날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출애굽했는데 나는 껐떡 없어. 그게 교만입니다. 나 건강해.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기 분수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내 자신도 내가 믿지 못할 만큼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죠. 그럼 늘 자부해. 나 건강하다. 나 믿음 좋다. 나 잘 믿는다. 교만한 사람이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가 마지막 때를 잘 대처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들이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내려질 그러한 재앙과 많은 유사점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느냐? 우리가 애굽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느냐?
아니죠.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 떨어지려면 죽는 것밖에 없죠. 어떻게 떨어져요?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붙어있는 동안은 이 세상과 붙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단독 면담, 단독 대화를 하신 부분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지막 남겨놓고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는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배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다 데려가달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두 발 딛고 사셨지만은 33년 동안 사셨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목적 자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차 사고 더 편안한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똑같은 사상 똑같은 목적, 똑같은 인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예.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은 진짜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럼 첫 번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죠. 예.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자. 여러분 고아 과부하니까 육신적인 고아 과부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고아. 아버지가 없어. 육신의 아버지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했는데 신랑 대신 남편이 없어. 그게 과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과부입니다. 아무리 똥똥거리고 부자다, 명예가 높다, 잘 산다, 다 과부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 환난 가운데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환난입니다. 나중에 그 부가 자기를 삼킬 때가 있어요. 부자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예루살렘의 그 조그만 문 낙타가 어떻게 통과해? 사람도 거의 허리를 구부리고 통과하는 판에. 그만큼 부자는 믿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마음 자세가 안 믿어.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믿지.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그 부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고아 과부입니다. 그 사람들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어려움 당해도 낙심해가지고 기도 안 해. 관리 못하는 거죠. 자기 몸이 병들어도 병원 안 가. 관리 못하는 거죠. 내가 내 몸 상태 체크하고, 내가 내 건강 상태, 믿음 상태 체크하고,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그게 관리입니다. 그게 세속에 물들면요, 신앙은 빠이빠이야. 기도 안 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보면 음식에 관한 법. 지금도 그들은 지켜 그 법을.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음식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죠. 왜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것은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왜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반대로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럼 술 먹어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술 먹으면 실수하기 쉽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성령 취하라겠지, 언제 술 취하라겠어. 근데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또는 술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오류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 때,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한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나눠지는 거지, 음식 먹었다고 또 안 먹었다고 우리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음식을 먹는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게 손 안 씻고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탐욕과 살인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이게 나오는 게 더럽지, 손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물론 손 씻고 먹는 게 더 좋겠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이 더 더럽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음식에 관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식에 관한 법을 주셨죠. 예를 들면은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어라. 그렇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안 하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죠. 옛날부터 소는 먹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는 먹지 마라. 왜?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생선도 비늘과 지느러미 둘 다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비늘은 있고 지느러미는 없는 거, 지느러미는 있고 비늘은 없는 거, 이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음식에 관계된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음식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라,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이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러므로 이 법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요 몇 프로나 우리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 머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리고 나서 노트를 얼마나 펼쳐보느냐, 다시 한번 또 한번 들여다보느냐, 그게 많은 영향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가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주일 설교 내용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기억할까요? 17%. 17% 정도 기억한다고요. 나머지 83%는 다 까먹어. 어디론가 날아간대. 그 다음 주도 17%, 그 다음 주도 17%.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인간은 까먹죠. 잘 까먹어요.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 단물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고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텐데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걸로 배부른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소학교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죠. 고대 사람들은 이 비늘이 물속에 있는 바닷물 속에 있는 짠 성분이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그 속성, 아주 그 짠맛과 같은 그 속성, 세상에 아주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마라,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작은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마라 그 뜻이라고 했죠. 작은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을 사랑하면요 거기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해요. 사랑하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부착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붙어서 살게 돼요. 자꾸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믿음에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붙어 살아. 세상에. 결국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릴 때에 이 롯의 처가 함께 빠져나왔지만은 롯의 처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 그냥 롯의 처. 이 롯의 처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 가진 재산, 집에 쌓아놓은 거, 이게 너무 아까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러시고 뭐고 다 놓고 왔는데. 뒤를 자기도 모르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봄으로 말면, 그렇게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외쳤는데도 돌아봤어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이 끼다. 소금처럼 아주 짠돌이지 같이 아주 그냥 아끼고 뭐를 장만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에 그냥 쌓아놓은 거 그거 잊지를 못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 돌아보다가 소문끼리 그 기억하라는 예수님.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왜? 마지막 때도 그럴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롯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을 내릴 때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사 8권에서 문제 내겠습니다. 고속사 8권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와 아론이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재앙들을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몇 번째 재앙부터? 예? 무슨 재앙? 이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가요? 세 번째 재앙입니다. 열심히 많이 읽으신 분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자,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피는 피재앙이고 개는 개구리재앙, 이는 이재앙, 파는 파리재앙, 악은 뭐예요? 악질재앙, 독은 독종재앙, 우는 우박재앙, 매는 메뚜기재앙, 흑은 흑암재앙, 장은 장자재앙. 오개이파, 악독, 우매, 흑, 장.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재앙부터는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몇 번째 재앙부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몇 번째 재앙부터? 아까는 세 번째 했고 그거는 우박재앙 아니고 파리재앙. 네 번째 오개이 파리재앙. 8번 보면 나와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리재앙부터는 고센 땅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구별해갖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그 전에는 같이 내렸어요. 같이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비록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분리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성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재앙 내릴 때 구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싹 같이 내려요. 다 같이 죽어. 그렇다면 이 10대 재앙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셨느냐 보내셨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린 거예요. 왜? 안 놔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위험을 나타내서 겁먹게 해가지고 야 빨리 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타락한 세상에서 이러한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도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비교해보면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7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속에는 우박재앙 들어가 있죠. 암흑재앙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연상시켜주는 재앙들이 비슷한 재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대 재앙을 마지막 때 다시 보내시는 목적 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이 세상 사람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이 세상의 많은 신들과 더러운 영들을 심판하고 징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지막 때도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치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10대 재앙과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재앙의 목적은 한마디로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 애굽을 엉뚱하게 애굽 신을 섬기고 있어.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야, 내 백성 내놔. 이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전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죠. 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는요, 선민을 다스리고 있는 잘못된 주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서 4장 34절을 찾아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한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렇게 한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꺼내가지고, 종이었는데 꺼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사에 있어서 이런 기적은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대 재앙의 목적이고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에 재앙을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 타락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가지고 그 정권을 교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재앙을 보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회개하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다 이사하시는, 다 도망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종말에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은 결국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악독한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회개는요, 영원히 가는 회개가 아닙니다. 딱 한정된 회개의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6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7번째 재앙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도, 우, 우박재앙. 7번째. 우박재앙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6번째 독종 재앙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네.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야, 너 자꾸 이렇게 강팍하게 하면 두들겨 맞아요, 이 새끼야. 빨리 고쳐.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강팍하게 하면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잖아요? 못 고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 기회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2절에 여섯 번째 독종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 말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가 스스로 강팍하게 했지만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회가 끝나고 더 이상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9장 20절 21절을 보면은 7 나팔 재앙들 중에 6가지 재앙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러한 재앙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재앙은 아무리 두들겨 맞고 그냥 재앙을 줘도 살아남은 자가 계속 회개를 안 해.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9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말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손으로 행하는 잘못된 회개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못 하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목석,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게 절했다고 했습니다. 회개 안 해. 참 어리석은 거죠. 한번 거기에 빠지면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교만하면요 구제불능이. 오죽하면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만이 따라다닌다. 그림자처럼. 무정이 관소까지 따라다닌다고 하는 말씀처럼 교만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워야 돼. 늘 교만하지 않나. 내가 돌아보고 살피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똑같은 기사 이적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12장 37절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이거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깨달을까봐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겠다는, 완고가 뭡니까? 고집불통, 자기 생각이 오라.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 입으로는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완고. 그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이런 놈, 너 같은 놈들은 나를 믿을까 내가 두렵다. 아주 못 믿도록 마음을 아주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도 그냥 가려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생명 말씀 못 듣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해도 안 믿어. 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회개의 기간, 회개의 끝,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이전 회개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그때, 그 기간 안에 회개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이후로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회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서 애국과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우리 산소막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고독사 시리즈 제8권에 나오는 10대 재앙과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의 때가 올 것을 미리 예표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고 넣기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기한을 주셨건만 그 안에 악독한 마음을 유지하고 강팍하게 하고 스스로 강팍하게 하여서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심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도 이러한 죄를 범할까 두렵사오니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늘 이 땅에서 재물의 욕심과 또한 아버지 교만과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기 위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늘 인도하고 우리를 늘 비춰주는 삶의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배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말씀해 드릴게요.